하나님의 표징을 받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. 그러나 엘리야는요 다 기도만 합니다.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.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셨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장면으로만 충분치 못한 채 본인이 선지자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실제로 막 피를 내서 막 죽이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. 그 기손강이. 예, 기손강이. 근데 누가 여기에서 악은요, 악의 화신은요, 이런 거 갖고 겁내지 않습니다. 그만한 엘리야가 흘린 피 맛에, 자, 엘리야가 흘린 피 맛에 누가 흥분을 해요? 피에 더 능숙한, 사람 산 피에 더 능숙한 게 누구예요? 악이에요. 이세벨은요, 더 날뛰입니다. 더 날뛰어요. 야, 네가 죽였지? 막, 좋아. 네가 지금 싸움 걸어왔지?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못 죽이면 신들이 벌을 내리는데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. 막 이러는데 이 말이 뭔가 엘리야를 딱 두려움을 일으켜요. 왜 그랬을까요?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자기 단검을 뽑았거든요. 그때 마르코라고 하는 로마 군졸의 귀를 베니까 그거를 고쳐주시면서 너는 내가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지금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모르니 네 칼 도로 집어넣어 이러신다고요. 저는 예언자가요,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직접 칼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비란 뭘까 진짜.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진 않지만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워라 이러시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우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인다 이랬거든요. 자, 이번에 우리가 엘리사를 봤잖아요. 엘리사는 예후한테 기름 부을 때도 본인이 안 갑니다. 자기 밑에 사람 딱 보내요. 나만을 고칠 때도 엘리사였잖아요. 그죠? 그 밑에 사람을 딱 내보내거든요. 엘리사가 제가 볼 때는 더 지혜로워요. 엘리야는 좀 많이 거칠죠. 많이 거칠어요. 근데 엘리사가 아마 가만히 2배의 영감을 받았다는 거는 엘리야가 했었던 위험 요소들을 많이 제거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키워가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 선지자 체제를 안정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.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니까요. 목양을 안 했죠.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그냥 툭 튀어나와 갑툭 튀어나왔다 툭 사라졌다 막 이런단 말이죠.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. 그래서 선지 생도들 중에서도 될 만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예후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 엘리사의 칼은 말씀만 보내요.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탁탁탁 쳐가지고 스스로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요. 하사엘 같은 경우도요, 가만히 쳐다보다가 눈물을 툭 흘린단 말이죠. 그 하사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에 많은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네가 아주 점령군같이 구르는 게 보인다 그러면서 딱 쏘아보거든요. 아유, 죽은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? 여호와께서 나한테 보여주셨어. 이렇게 딱 얘기해요. 그 말이 하사엘에게 어떻게 들릴까요? 그건 하사엘에게 칼을 주는 거죠 지금. 엘리사가 쓰는 칼은 달라요 좀. 엘리야는 직접 막 칼을 썼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칼은 더 잘 쓰는 건 누구예요? 이사벨이 더 잘 쓰죠. 세속 칼은 더 잘 써요. 그리고 자기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선지자요, 뭐 나의 예언자요, 뭐 그렇게 뭐 무슨 뜨거운 정이 있는 여자 같지도 않아요. 제가 볼 때는 네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너 죽여줘, 내가 씹어 먹어버린다, 뭐 내가 네 간을 씹어 먹어버린다는 식으로 막 더 악을 오히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. 여기서 엘리야가 뭔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일어나죠.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이런 부분들을 물론 뭐 뜻대로 그대로 승천을 시켜주셨지만 그 이후에 엘리사가 상당히 이런 점들을 기가 막히게 보완해서 나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엘리사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엘리야의 막 그냥 뭐든지 자기가 다 멀티예요. 자기가 다 하잖아요. 지금 막 말씀도 하고 뭐 지가 막 칼도 치고 뭐 불도 막 내려서 사람 죽이고 막
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움직이는데 끝까지 혼자예요. 근데 좀 많이 외로워 보여요.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. 그러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공동체와 지체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고, 본인이 직접 막 노출되지 않고 보내기도 하고, 그냥 딱 그 본인이 원하는 욕심의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딱 보내가지고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. 이게 이제 엘리사가 쓰는 칼이에요. 그래서 우리 나비가 실제로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, 이 악인이 단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, 그리고 내가 막 그 역사를 막 칼로 치고 막 싸우고, 자 봐봐 이러고도 네가 안 무너질 것 같냐 막 이렇게 했을 때, 나보다 육신의 힘을 쓰기에는 한 수 더 위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나보다 위에요. 그런 건 오직 나비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는 거지, 그렇다고 뭐 엘리야가 불순종했다는 것은 아니나, 이런 장면이 있죠.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? 분이 나가지고 막대기로 막 바위를 막 내려쳐버린 거예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. 그냥 바위에 물을 막 나라고 때려버리니까 물이 나기는 났으나,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이래요. 자,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일으키게 했느냐. 물을 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성취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나, 막대기로 때렸다라는 건 뭔가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백성으로 하여금 물이 나지 않을 때 말만 하면 안 돼, 막대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,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, 모세가 막 의분을 가지고 말이야 막 내리쳐버리니까 막대기를 치는 노력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엘리야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. 이 행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때, 그래서 엘리사의 칼이, 예후가 못 죽인 사람을 엘리사의 칼이라고 말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깊다.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칼이나 검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나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 놓고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하도록 보는 거지, 내 입에서 나갔지만 내 말 같지만 내 말이 아니에요. 여호와의 말이 확 칼처럼 나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. 각 사람의 마음에 가서 부딪히든 쪼개든 뭘 어떻게 하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그걸 딱 지켜보는 사람이지, 뒤에서 지켜보는 거지.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해서 내가 얼른 가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려고 가서 막 이제 바알 죽여라, 뭐 선지자 죽여라 그러면 막 기손 시내가에 끌고 내려가가지고 막 대살육에 막 현장이 막 사람 생피가 막 절절 흐르고 막 그 난리를 벌이니까, 그 다음에 피맛을 본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? 막 극도로 흥분하죠. 지금 이세벨이 극도로 흥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왜 엘리야가 도망을 가냔 말이에요. 이게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을 항상,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아놓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이 하는 일을 봤을 때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무 앞질러 나가버리는 거예요. 모세도 그랬거든요.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불평불만하니까 속에 짜증이 나 있었어요. 근데도 주님은 이 백성에게 물을 내라고 말했거든요. 말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, 모세가 막 거기서 막 내가 물을 내랴 막 이래가면서 막 반석을 막 때려버리니까,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 생각에는 야, 모세 참 신령하다, 혹은 때려야 되는구나. 이 사람들은 어리석거든요.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겸해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딱 임박혀버리면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잖아요. 진리의 왜곡이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갈 정도까지 돼버리거든요. 나비는 잘 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막 거기서 오버해버리는 거죠. 뭔가 좀 육체적으로 내 육으로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막 조금 더 들어가 버리려고 하다가 딱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거를 못 보고 내 어떤 육이 막 확 나서버리게 되는 거죠. 그때 저는 엘리야가 뭔가 확 허를 찔린 것 같은 지금 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주님께서 뭐 야단치시지는 않았지만
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세 번의 물음은 베드로가 실패해가지고 저 디베랴 바닷가 갔을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세 번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. 이 실패해서 도망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실패가 도대체 뭐냐는 걸 우리가 가만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